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오늘을 초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에 삼복dob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 특별히 삼복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건강에 주의하고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7월 4일부터 여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학교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는 6월 20일 전후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이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은 7월 20일 이후에 여름방학이 시작을 합니다. 7월 20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중복이 되겠죠. 7월 21일이 금년의 중복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기억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제가 다녔기 때문에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야 뭐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지만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은 그 보조교사로서 이렇게 돕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신탕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보신탕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닭게장을 끓여주기도 하고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가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육적인 건강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도 육적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된 것이 상당히 무섭게 번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선지자는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면들은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음란을 제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불행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결혼이 굉장히 비극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비극적이니까 그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도 역시 비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다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런 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2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직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 거룩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좋은 것, 건포도와 과일을 가지고 공경하는 그들을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동안 오랫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대로 살아야 하는 그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제들과 다투었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성도들이 다투었다고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사장들을 심판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건강 못지않게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5장 6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갈지라도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나지 못할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늦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만한 때에 늦지 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매를 맞았을 때, 찢김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섬기는 우리의 커뮤니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참 괴롭죠.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바깥에 햇빛이 쨍쨍 납니다. 매일매일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요, 그 땅은 무엇으로 변해요? 옥토가 아니라 광야로 변한다, 사막으로 변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해준다고 하면 그들은요, 세상 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때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 미워서 때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엔 때리면 큰일 납니다만 옛날에 우리들이 자라날 때는 부모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자라났어요. 어떠한 부모님이 자식이 미워가지고 때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가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치셨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지 않냐고 옆길을 가게 될 때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틀 후에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셨으면 바로 싸매어 줘야 되는데 바로 싸매어 주었으면 바로 그날 살리셔야 되는데 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틀 후에. 이 이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반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깨닫고 나면 우리를 살리신다.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되는 날에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살렸다고 하는 의미, 여기서 한번 여러분 셋째 날에 일으키셨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왜 집을 떠났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나오느라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신발을 신겨 주어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시켜주어라.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찢기도 하셨고 그들을 치기도 하셨지만 이제 사흘 되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복도 위에 육신의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은 육신의 건강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되 어떻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도 있지만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알 수 있겠죠?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저에게 자녀가 몇 명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 아버지 어머니도 알게 되고 제 형제들도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대스날이나 우리가 힘써서 공부해서 들어서 노력해서 알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지난날의 실패도 우리에게 덕이 될 수가 있어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사히 무조건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아보고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료들에게부터 들어보고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일 힘들고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적이었을 때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무엇을 안타까워했는가 하면요 저러다가 신앙 다 팔아먹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니까 저는 반가워할 수밖에 없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위험한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 교회 나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러다가 신앙 팔아먹는 것 아닌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양복 안 입어도 괜찮아요. 바지락바람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걱정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같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서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은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말이죠. 뭐 몇 번 부었다가 이것을 해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번 페이멘트를 몇 번 냈다고 해서 보험금을 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누구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의 나타나심은 누구의 나타나심?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 12시니까 우리가 낮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이 지나가면 오후가 되고
오후가 지나가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지나가면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면 지나가면 뭐가 돼요? 새벽이 옵니다. 한밤중에는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없지만 새벽이 오면요, 새벽에 동이 이렇게 터오면 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빛이 비쳐요. 이것을 가지고 24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만큼 산 사람들은 왜 그때는 그렇게 남자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했는지, 남자들은 60 넘으면 별로 살아 계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칠순잔치도 안 하는 세상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점점 길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져 놓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김없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빛이 비치듯이 어김없이 우리들을 맞이하시고 우리들과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비가 오면 부슬부슬한 비가 오든 소나기가 오든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나라 전체가 참 건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딱 두 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지 않고 뭐라고 나누는가 하면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비가 오지 않는 때를 건기라고 이야기하고 비가 오는 때를 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기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그 우기를 가지고 하나는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겨울 해도록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이 메마르기 짝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온과 함께 겨울 동안 바짝 마른 그 땅이 물렁물렁해지고 그리고 거기를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뒤집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추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축축하게 주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땅을 적시는 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비 있죠? 빗방울 그냥 몇 개 툭툭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것. 그런 비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잔디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다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석했다고 해서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도 찬송을 하나님께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게를 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데 누가 빵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가 창문을 열더니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Pastor, I'd like to say thank you.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 거리를 아주 깨끗하게 한다고. 나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너희 교회가 우리의 네이버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커뮤니티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I know.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의 맡은 직책 때문에. 우리 교회 중진들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복도에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잘 지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삼복더위,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나고 영육간의 건강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자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복도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영성이 늘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